안녕하세요. 2월달 한 달 동안 넉 주 동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달리다굼 깨어나라.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자고 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자는 메시지.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고르반 껍데기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에바다에서 열리라. 우리가 듣고 있고 말할 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말하고 귀가 열리는 것을 이제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모두 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나 또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좀 생소한 단어들을 가지고 넉 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사형수로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형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원래 지금 사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국가들이 지난 한 수백 년 사이에 가장 중점을 두은 것은 사형 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형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죄수들이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부터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는 시간까지 그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데 집중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형수한테 허용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죠. 이제 형이 집행되는구나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벌려주는 그런 형태의 형벌이에요. 다시 말 어떤 형벌이냐면은 십자가에 사형수를 매달고 그리고 손목이나 발목 같은 굵은 핏줄이 지나는 곳에 못을 박아서 그 찢어진 상처 사이로 피가 나오도록 한 다음에 그 매달려 있으면서 점점 상처가 커지겠죠. 그 상처 사이로 피가 점점 쏟아져서 그 피가 다 쏟아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보통은 한 12시간에서 24시간, 때로 사람에 따라서는 며칠씩 걸리는 그런 사형의 고통의 시간을 길게 하는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인간의 고안해낸, 지금까지 인간의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사형 집행을 이제 당하면서 못 박히고 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절망, 그 순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해왔던 말이거나 또는 우리가 크고 작은 절망에 닥칠 때마다 우리가 흔히 내뱉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어요. 건강관리 잘해왔는데 왜 암에 걸리겠나요? 술, 담배 계속하는 아무개는 놔두고 하필이면 저예요. 제가 이렇게 버려져야 하나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에 떨어지죠? 저 버리셨어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잘리나요? 저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을 왜 이렇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더 나아가서 북한 동포들은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담아둔 비슷한 질문들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 가슴속에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차마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있는 이 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과 동참하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말을, 우리 질문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질문과 같은 말씀은 우리한테 더욱더 특별히 공감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자꾸 읽어보고 되풀이해서 또 읽어보는데, 그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정말 답을 몰라서 답을 달라고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대답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질문이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볼수록 이게 질문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시편 22장 1절에 나오는 그 귀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툭 던진 것이 아니라 시편 22장을 떠올리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하신 예수님이 시편 정도는 늘 마음속에 늘 지니고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장 22장을 머릿속에 떠올리신 거예요. 그 22장을 읽어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상황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은 22장 중에 어떤 귀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던 구체적인 행동까지 마치 예언을 하듯이 들어있는 귀절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시편 2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숨겨진 고백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고백이 뭐냐 하니까 22장 중에서, 시편 22장 중에 아주 그 엑기스로 남겨지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세 가지 고백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은 시편 22장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내용과도 똑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질문도 우리가 처하는 절망 속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똑같은 고백을 그 질문 속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고백이 없었다 할지라도, 또 만약 그런 고백이 이 질문 속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첫 번째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나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처절한 절망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절망 속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무능력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죽음이라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된 그 절망의 현재 상황을 절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혹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십자가로부터 내려오게 해서 이 형벌을 중단하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동사가요, 과거 완료형이라서 이미 버려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완전하고도 철저한 그런 절망의 상황, 이제 끝장난 절망의 상황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주요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절망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오히려 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야기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간단하게, 성경이 뭐냐라고 간단히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한테 소망을, 자유를, 평화, 부활을, 회복과 안식을, 치유, 부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바로 절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런 축복과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인용되거나 전제되는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구원되고 나서도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절망 속에서 변화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끔찍하게도 지겹고 싫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항상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상징하는 그들의 광야,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훈련장이고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광야는 역설적으로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절망에 처해져 있나요? 어떤 분들은 중한 병에 걸려서 치료가 불확실한,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절망이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퇴직하게 된 것도 큰 절망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참 한심하게 되어버린 것도, 우리들의 나라도, 북한도, 또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굉장히 커다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극한의 절망을 겪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걸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지는 큰 병에 걸려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앞날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작은 절망에 유난히도 많이 젖어가는 그런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더러 참 편한 인상을 가졌다고, 그런 편한 인상을 가진 걸 보니 얼마나 제 삶이 평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은 결코 그렇게 평안한 시간이 아니고요.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정말 절망감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도 이제 휴업하고 제가 하는 일도 별로 없어서 그런지, 별로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지 제 형제나 친구들도 저의 존재 가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옷차림이 허름하게 그렇게 입고 다니다가 노친내로 천대받고,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노친내로 천대받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그때마다 또 왠지 모를 절망 속에 빠집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순간순간마다 참 많은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정말 큰 절망, 아까 이야기했던 뭐 죽을 병, 그 사업의 실패, 이런 절망들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거고 웃기는 일이죠.
그분들이 겪는 절망에 비하면 이것은 아예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앉으신 분들의 대다수가 그런 큰 절망보다는 저처럼 작은 절망에 자주 빠지게 되는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절망이 아니라 작은 절망들을 많이 겪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나기 한 번 맞아서 옷이 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랑비를 오래 맞아서 옷이 젖는 것도 충분히 젖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절망의 효과를 작은 절망 속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큰 절망이든 작은 절망이든 상관없이 누군지 자기에게 닥친 절망의 상황들을 명백하게 주목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절망답게 생각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비로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질문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 너희 것이며 라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가난한이라는 말은 그냥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토코스라는 이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불려지는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무것도 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그래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철저하게 끝장난 상황을,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절망한 너희들.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지어버린 그런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니네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돈 없고 가난하더라도, 경제적 빈곤에 처해져 있더라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거나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가진 돈이 충분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다지 큰 걱정이 없다면, 그래서 구태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이 큰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역시 부자죠.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처해져 있는 이런 작은 절망도, 또는 큰 절망을 겪고 있는 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 작은 절망의 상황조차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질 수 있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가난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세상은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가난해지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곳을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기까지 섣불리 이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나는 여기서 완전히 끝장입니다. 내가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 교만함이라든지 자랑할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진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느끼고 절감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훈련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을 벗어나게 되면 그 후에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서 무시당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작은 절망에 빠지게 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흐뭇한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야, 바로 이거다. 이게 지금 내가 정말 귀한 것을, 귀중한 것을 얻고 있는 순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마음속으로 살짝 기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내가
버려진 것 같은 황량한 광야 속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고백이고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 앞으로 성큼 다가선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두 번째 고백을 또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애당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질문은 그 자체가 이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뒤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망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훈련장이며 출발점이라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나가 다 그 절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내 능력으로는 이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음을 절감한 후에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 그래서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친구들, 그 어떤 것도 절망을 벗어나기 위한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차라리 지금은 먼저 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친구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의존해서 이 절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본 후에 다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다 해봤더니 안 되더군요. 이제 하나님 당신밖에 저를 구해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짜 고백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체되겠죠. 그렇게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돌아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의심이 든다면, 그렇다면 마음에도 없는 거짓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방법을 다 시도해보고 나서 진짜 고백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신뢰 게임이라는 게 있죠. 꼿꼿이 선 채로 두 발을 딱 모으고 그리고 그 꼿꼿이 선 채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던 친구가 그 몸을 받아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뒤에 있던 친구가 받아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뒤로 그렇게 꼿꼿이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이유 없이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쉽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커다란 축복이고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도 또 이야기합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절망 속에서 당장 돈과 먹을 것을 구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찾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조언이죠. 그러나 돈을 얼마나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돈을 얼마를 구하면 그 돈을 좀 더 구해야 되고 좀 더 벌어야 되고 좀 더 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던가요? 설사 적절한 범위의 어떤 돈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가난과 굶주림을 전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았던가요? 아니죠. 대학 시험에 낙방했다는 절망의 상황은 그 다음에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해결되던가요? 불만과 열등감은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절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절망은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을 찾는 것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던가요? 그 의사나 병원이 의료 과실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요. 설사 치료가 잘 끝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유증이나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대책과 해결책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져 가기만 합니다. 물론 돈도 벌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의사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합리적인 노력 없이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의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력을 절감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순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찾게 되는 그 합리적인 방법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덧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 해결 방법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은 나의 무능력한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제 바로 코앞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세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것은 전혀 아니었죠. 그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었지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또는 나한테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는요,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실은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직전에 하신 행동이나 기도나 말씀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는 놀랍고 충격적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훨씬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이 다가올수록, 자기 사형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한테 자기가 닥치게 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도망치거나 배신할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그것을 각오하고 있었고, 그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 동안 절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절망의 시간들이 행복했겠어요? 절대 아닐 겁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완전하게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 숨겨진 세 번째의 고백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진심일 거예요. 진심일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는 행동을 옮기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의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절망의 해결과는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행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양치기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던 40년 동안 그 모세가 매일 나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 라면서 기쁨과 보람으로 보냈겠어요? 아닐 겁니다. 매일 아침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늙어가다가 여기서 그냥 죽고 말겠구나. 나는 이제 버려졌고 나는 이제 써먹을 데도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절망 속에서 매일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충분히 훈련되었고 그리고 변화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가졌던 교만함이 그 찌꺼기까지도 깨끗하게 세척되는 기간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혹을 견뎌내는 방법, 피하는 방법, 위험에 대처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 이런 것들을 그 40년 동안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 40년이 충분한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죠. 우리가 절망의 현장을 인식하고 우리 무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순간순간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삶은 절망을 벗어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나 비합리적인 짓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삶이야말로 그 순종의 시간이야말로 나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이 변화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절망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워진 것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성공이나 부귀 영화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더 실망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더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의 기능 일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인생,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인생 동안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삶의 태도를 주실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진정하고 영원한 평안을, 그 샬롬을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질문 속에는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었죠. 첫째는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고 거기서 나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 두 번째로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고백. 그리고 셋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 그 세 가지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백과 결단이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진짜로 변화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예수께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극한의 절망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현재의 이기적인 우리 자신, 문제가 많았던 우리 자신, 그냥 절망해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발버둥만 치는 우리 자신을 못 박아버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그의 살과 피를 남기셨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세 가지 고백을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려고 합니다. 이제 앞뒤 여기저기 앞에도 있고요. 또 뒤에도 여기저기에 성찬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가셔서 성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런 질문을 또는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한 절망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처한 절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절망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과 고백을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함께 성찬을 나누시겠습니다.